조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뉴스나 아니면 뭐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특별히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가 원하는 만큼만 볼 수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나를 보고 있다? 아니면 유튜브가 나를 그냥 끌고 간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부터는 유튜브가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보면 좋을 만한 콘텐츠와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유튜브의 내용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안 보시고 그냥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러한 어, 시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 SBS 단독 보도로 올라온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jubileecoach.com 홈페이지에 라이프 블로그 섹션에 올려드렸고 이 카카오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디오로 지금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면 그 클릭하셔갖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듣기도 하시고 제가 올리는 내용을 또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애 많이 쓰고 있죠, 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참교육보다 잔인한 현실. SBS 단독 보도. 학부모 악성 민원에 유산까지 한 체육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체육 시간을 마치며 아이들에게 스쿼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네요. 체육교사 A씨는 중학교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과 스쿼트로 정리운동을 했습니다. 수업 계획이 있었던 평범한 마무리였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의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대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원어민 영어와 골프까지 시켜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키운 아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고 끌고 갔다거나 스쿼트와 함께 투명 의자 자세를 가혹하게 시켰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며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항의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상 무혐의라도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검찰도 무혐의.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가 항고한 고등검찰청도 무혐의. 재정신청까지 거친 법원도 무혐의. 경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원 4번의 독립된 판단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 악마의 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선생님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신혼이었던 그녀는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 후인 2026년 6월 넷플릭스의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가상의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이 악성 민원을 일으킨 학부모와 학생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카타르시스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미 현실에 한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연히 이 선생님도 그곳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학부모가 한 침해를 인정을 하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4시간에서 5시간을 받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라고 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1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학부모는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부모에게 내리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이 공권력이 없다고 그래요. 강제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300만 원 과태료 내면 다라고 하는데 뭐 그걸 안 내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는 그 결정에도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을 A씨를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인간들. 드라마 속에서는 정의가 통쾌하게 집행되는데요. 현실에서는 도움을 구한 교사가 오히려 더 많은 소송에 노출되었습니다. 참교육보다 잔인한 현실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참교육에 나오는 이 선생님이 당하신 이런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7편에서 거짓 고발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서약이죠. 시편 35편은 더 짧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35편 11절, 강포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추중합니다.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거짓 증인들에게 쫓기는 일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부탁하시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아홉 번째 계명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리에 해가 되거나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 진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삶을 향한 공격입니다.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와 재판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의 은혜, common grace라고 하죠. 그래서 통치자의 일은 이 죄 없는 자를 책임지고 그들을 변호하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4번이나 이 선생님 A씨의 무죄를 확인한 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제도가 결국은 제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처럼 더 빠르고 가벼워야 할 안정망이 강제력도 없는 형식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는 보호와 실제로 교실에 도착하는 보호 사이에는 너무도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격차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파울러슨이라고 있습니다. 데이빗 파울러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인식이다. 문제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요. 이 데이빗 파울러슨의
Good and Angry라고 하는 책 2016년에 발행한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A씨의 싸움은 결국은 법정에서는 이겼는데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잠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문도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기 위해 제도를 사용하는 것, 다윗이 한 것,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없는 제도의 한계를 알고 더 깊은 곳,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의 거짓 증언 혹은 정당한 분노 앞에 서 있다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에서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파트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외치는 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배우고 이 내용들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면 가족 체계 시스템인데요. 테라피인데요. IFS인데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파트들 너머에 여전히 침착하고 명료하며 용기 있는 참자가 있습니다. 셀프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거듭난 우리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공론화를 결심했을 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참자의 용기였습니다. 이 셀프가 공의를 갈망했던 것이고 힘들어하는 파트들에게 바로 올바른 안위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묵상은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무게나 불공정함, 상실 혹은 그보다 더 어두운 마음과 씨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있고요. 109를 누르시면 되고 또 미국에도 비슷한 그런 보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짊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냥 포기하자라는 부분과 끝까지 맞서자라는 그 부분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파트들이 각각 여러분의 중심에게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물어보면 무엇이 들릴까요? A씨는 결국 모든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은 옳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상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은 다윗의 분노와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분노나 억울함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그 외로 한두 가지 질문이 제가 더 남기는데요. 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교육보다 잔인한 현실에 대해서 SBS 보도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